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과 장애자를 고치시고 자신은 죽일 모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자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은 죽일 모의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건강사역을 하였을까요? 몸에 장애가 생기거나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늙어서 기력이 쇠할 때에 사람은 몸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도 위축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허들의 일이나 하는 허들의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컵이 깨어지면 담겨있는 물이 줄줄 새어 나오듯이 몸이 건강을 잃으면 생명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와 광야 인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의 고난과 아픔과 저주는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인의 몸으로 살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눌림과 억울함을 보았고 안식일에 고통받는 억울한 생명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일 모의를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픔과 상처와 저주를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받는 한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저주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일 모의를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섬기며 몸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이 병든 몸을 치료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몸이 건강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일 모의를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섬기며 몸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이 병든 몸을 치료하는 사역에 참여한다. 몸의 건강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많은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면 천사의 세계, 마귀들과 귀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를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듣는 것을 함께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함께 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았고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저주로 부르짖는 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질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영, 곧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의 소중함을 보고 사람의 중심을 보며 영의 귀가 열려서 중심의 부르짖음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심의 아픔과 상처와 저주를 보는 사람이요, 중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치료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셨고 몸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자들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존중하는 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몸을 분리하는 말입니다. 내가 몸이고 몸이 나입니다. 몸과 나를 분리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오늘 당신도 몸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병든 몸, 장애의 지체, 더러운 지체, 못생긴 지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받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소서. 병든 몸, 장애의 지체, 더러운 지체, 못생긴 지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받게 하소서. 나도 몸을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 병든 몸, 장애의 지체, 더러운 지체, 못생긴 지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받는다. 나도 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자녀가 충성스럽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똑똑한 아들과 충성스러운 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부족한 남편과 모자란 아내,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아들과 문제투성이 딸이 있어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두 아들, 작은 아들을 가출하게 만든 가족들, 불효막심하고 방탕하고 천한자로 추락한 두 번째 아들, 아버지와 동생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큰아들 등 그 가정은 문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탕하고 저는 죄인으로 추락한 탕자를 끌어안고 잔치하는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는 큰아들을 껴안고 축복하는 아버지, 모든 약점과 나약함과 범죄까지도 사랑하고 감싸고 축복할 때 문제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식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당신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정과 식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소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정과 식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식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세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 사랑에 눈을 가진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실패하고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그를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값진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외모는 더럽고 추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귀한 보석같이 소중히 여겨 껴안고 입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참한 실패를 안고 절망 가운데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식구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는 천한 자가 된 것을 보고 분노하며 무시하며 원망하고 갈등하며 싸우면 그 가정은 불행과 고통이 지배하는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추악한 탕자를 데리고 오면서도 탕자의 더러움과 죄악을 보지 않고 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잃어버린 가락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는 못난 아들이 못남을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당신의 가족 식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가족 식구의 소중함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코를 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족 식구에게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가정은 하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천하고 더러운 탕자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족 식구도 품어 안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소서. 우리 가정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식구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탕자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과 가족 식구도 품어 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식구의 소중함을 보고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의 인생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통스러운 병을 오랫동안 보아온 아버지는 자기 아들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물이나 불에 던지는 것을 자주 보아온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기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에 넘어져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다급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아들을 고치고 싶은 아버지의 갈망을 느껴보세요. 그런데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에게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구원하려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에게서 처참한 운명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고자 갈망하시는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물과 불 속에 우리를 던져넣어 주려는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하고자 갈망하시는 하나님, 저주의 인간을 축복의 인간, 사람다운 인간,
행복한 자녀로 회복하고자 갈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귀신에 사로잡혀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들이여 자주자주 불 속에 던져지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닙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빚쟁이에 쫓겨다니고 자녀들이 일탈로 가슴에 못이 박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소외 속에 살아가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고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것 같이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고 축복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신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이 모든 귀신이 저주에서 구원받고 축복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물과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려는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저주의 세상에서 귀신 들려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여 사람다운 사람,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사탄이 시험으로 고난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물과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려는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저주의 세상에서 귀신 들려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여 사람다운 사람,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주님을, 주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녀에게 훈계보다 먼저 무조건 몸을 사랑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몸으로 사랑의 접촉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은 소원이나 소망사항이나 필요사항이 아니라 배고픔과 같이 꼭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 그릇이 있지만 특히 어린이는 만져주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업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눈을 맞추어주고 끊임없이 몸으로 사랑을 그 감정 그릇을 채워주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원만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땅의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살기에 바빠서 자녀에게 몸의 사랑으로 감정 그릇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의 그릇은 몸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으므로 몸의 접촉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들의 가슴에는 늘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서 원만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감정 그릇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의 장점이나 결점, 장애나 불구에 상관없이 몸으로 사랑을 받아야 감정 그릇이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도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도 어떤 조건 없이 몸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린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어떤 성적을 받았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먼저 몸으로 그들을 사랑하세요.
훈계와 사랑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훈계와 교육은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몸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나서 훈계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먼저 건져내고 그 후에 훈계와 교육과 훈련을 하듯이 오늘 모든 부모가 어린이에게 무조건적인 몸의 사랑을 먼저 베풀고 그 후에 훈계와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다음 세대도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축복이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도 어린이에게 무조건적인 몸의 사랑을 먼저 베풀게 하소서. 몸의 사랑 없이 훈계와 교육과 훈련하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하소서. 몸의 사랑을 먼저 하고 훈계와 교육과 훈련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어린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어린이에게 무조건적인 몸의 사랑을 먼저 베푼다. 몸의 사랑 없이 훈계와 교육과 훈련하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자녀에게 몸의 사랑을 먼저 하고 훈계와 교육과 훈련을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